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쭉 살펴봤어요.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8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려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고 회개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겨자씨 또는 누룩처럼 확장되어 가고 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한다. 이 말씀들을 나눴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봤다고 믿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 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이것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은 없는가? 이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저는 한동안 산상수훈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상향만이 아니라 궁극적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이 되기를 바라요. 궁중에 붕 떠 있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공중에 붕 떠 있어서 허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화려해요. 근데 현실적인 신앙은 상당히 거칠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현실적인 신앙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자기의 신앙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내가 알고 깨닫고 바라는 어떤 머릿속에서 바라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근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자 한다고 그럴 때는 여전히 우리는 소시민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진창을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의 모습들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나가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는가를 신문하신다. 우리가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로 철저하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지금 보는 게 나아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 부끄러우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끄러워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거대하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거대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방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해요. 과연 이걸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거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키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산상수훈을 그냥 어떤 단순한 영적 지혜로 치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홀히 대해요.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상수훈을 확 밀어버리는 거죠. 산상수훈에 담겨진 어떤 의미, 거기에 대한 교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고 이 말씀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거 옳지 않은 태도예요. 우리는 산상수훈 앞에서 어떤 태도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 산상수훈을 향하여, 이 교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반대급부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하고 이제 진짜로 손을 찍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품을 강탈하는 강도에게 있는 돈을 더 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왔던 겁니다. 저도 젊을 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어떤 시합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너무 바쁜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요청을 들어서 이제 그 요청을 들어주고 제 시험을 어떻게 됐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말씀을 따라 했긴 했지만 강박이었죠. 강박. 왜냐하면 기쁨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중심으로 따르지 않고 문자적으로 따르면 하여튼 자기 인생도 어렵고 주님의 칭찬도 못 받습니다. 하여튼 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 자기를 파괴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따르면 점점 더 주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겁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기가 정말 어렵고 따르면 따를수록 손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싫어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기억해야 할 거는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 산상수훈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이 8가지 복이라는 이 팔복을 전제로 모든 가르침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야만 한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팔복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는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씨앗처럼 심겨지고 성령의 은혜,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조금씩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 팔복의 심정, 이 팔복의 성격 안에서 개발되지 않으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상당히 우리를 점점 파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르침을 전락합니다. 이 팔복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격, 이것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산상수훈이 너무 좋은 교훈이기 때문에 따르려고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매년 첫째 주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째까지 저희들이 설교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쭉 해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언뜻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사경회 같은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몰아서 한번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소금 또는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터 보면 소금은 맛을 내거나 아니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빛은 뭐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좀 먼저 보기를 봐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긴 빛인데 어디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태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참된 맛이 없고 부패했으며 어둡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을 깨닫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게 이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떠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또 빛으로서의 사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어때요?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어요. 흔히들 악한 사건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도둑질, 사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는데 이것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간편한 것은 어떤 처벌을 강화시킨다. 이것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법 질서를 강화시킨다. 강화시키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두기도 하고 경제 문제로 두기도 하고 또 교육 문제로 두기도 합니다. 근데도 개선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걸로 해결된다고 믿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세상의 통치로 세상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악한 상황, 이 부패한 상황들을 버젓이 이렇게 사람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볼 때 어떤 걸 느낍니까? 어떤 마음을 느껴요? 팔복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또 긍휼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이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정말 곳곳에 강수와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이죠. 하나씩 보면 먼저 소금의 소명 13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거죠. 짠 맛을 통하여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잠시 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패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들이 죽을 일들을 합니다. 저는 죽을 일들 중에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좀 들고 싶어요. 인본주의, 부정함, 경쟁. 이것이 세상이 자기를 죽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들이 계속되면요, 사회가 무너집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미디어는 쇠뇌하고 있어요. 소중한 나, 너를 위해 투자해, 너에게 선물을 줘. 뭐 하여튼 끊임없이 자기 자신, 이거는 옛날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포장을 잘해서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두도록 하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예요. 이 이기주의는 사회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회를 무너뜨려요. 두 번째로 무정함.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이 다 멀어졌죠. 그리고 사이버상의 관계들만 남았습니다.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모조인지를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도 20대의 고독사, 청년 고독사, 이건 르포가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렇게 민낯을 보여줘요. 그 집을 찾아가서 그들이 죽기 전까지 어떤 삶들을 살아왔는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들이 다 허상이었던 거예요. 죽은 지 몇 달이 됐는데도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끊임없는 경쟁이죠. 뭔가 뛰어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미칠 듯이 경쟁하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를 파괴할 때까지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사진 찍자가 떨어지는, 이건 끊임없는 경쟁의 끝단이죠. 세상은 이렇게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그들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로 두지만 우리는 어떻게 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야. 하나님께 통치를 맡긴 사람들은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위탁한다. 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너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게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삶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수 있어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무정함과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이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를 믿고 우리의 이 남은 과부의 두랩돈 같은 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뒤에 뭔가 우리를 공급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자기 있는 걸 안 나눕니다. 이게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부족해도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셔서 또 주실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붙잡고 무정하게 자기 것들을 더 많이 갖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무정함과 싸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는 은혜가 풍성하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딱 필요한 만큼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거다. 이걸 믿고 하지만 필요할 때 또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우리 갖고 있는 힘과 재력과 어떤 시간과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이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경쟁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누구를 제일 기뻐하냐면 어린아이를 제일 기뻐하세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피하려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는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순진하고 어린아이답게 행동할 때 과연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하나?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안에 있는 평강과 경쟁으로 지치지 않고 그 살아있는 어떤 생기들, 이것이 생사람들한테는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보게 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로 세상을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세상을 살리고자 하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살아가야 해요. 그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정말 애통하며 정말 돕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소금의 소명 다음에 빛의 소명이 있죠. 우리 14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떤 식으로 몰아내면 빛을 비춤으로 몰아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싸움의 방식은 세상 나라 사람의 싸움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가라! 몰아가라! 이렇게 외쳐서 싸우지 않아요.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하냐면 비춰줄 뿐이에요. 비춰줄 뿐입니다. 빛을 비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빛이 조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랜턴도 아니고 뭘 비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16절은 빛을 비추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빛을 비추는 행위를 뭘로 얘기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상당히 끝없는 피곤을 만들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 놓인 어떤 사물들을 보게 하는 역할들을 갖게 해요. 단지 어둠을 몰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들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폐악감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부끄럽게 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착한 행실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세기의 영국은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 엄청난 그 부패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도시에는 술집, 사창가, 도박장, 투견장 이런 게 아주 흔했고 살인, 강도, 도둑질, 싸움이 아주 빈번했다고 합니다. 가정들이 수없이 파괴됐다고 그래요. 감옥은 막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났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면 그때 교회가 빛을 발했어요. 교회가 그 각성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그 고비를 넘었다고 역사가들이 평가합니다.
수많은 고아원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수많은 병원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썩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악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려고 선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해보면 압니다. 화만 납니다. 뭐 선을 행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막 오기로 막 선을 하다가 제풀에 나가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선을 행할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소명들을 잘 감당하길 바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도 이거고 마지막에도 이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싱싱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이 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정말 처참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의 생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첫째 또 마지막에 되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참 이게 처절하게 얘기하는데 다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기를 잃잖아요. 그거는 정말 비참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롭게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도 못하고 교회를 이롭게도 못하는 그냥 다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됩니다. 거의 무용지물이 돼요. 이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은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은 어디에도 기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거하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 안에 약속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변함없이 늘 받을 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고자 하려는 마음, 이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을 때 나머지들은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은 서서히 고갈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뭘 더 많이 알고 우리의 일에 어떤 일들을 더 잘 성취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맛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람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님께 위탁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 여러분이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누가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니?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내서 빛을 비추는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또 얘기하지만 이 팔복에 나와 있어요. 용기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여김에 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부터 나와요.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쟁통에서 애를 업은 엄마가 가진 용기, 이거는 이 아이를 향한 긍휼이 아닙니까? 그것이 연약한 여인의 어떤 두려움을 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용기를 내서 그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슈퍼맨도 아니고 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뭔가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또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